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코로나 환자가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항상 청결하게 그리고 방역 잘 지켜서 언제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친 친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의 결과에 너무 낙심하거나 또 우쭐하지 말고 항상 겸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또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특별히 오병이어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한 작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당장 재미있고 나에게 좋고 이익이 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 또는 목사님의 강론 속에서 또는 혼자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 말 속에, 또 행동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 번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배워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선생님, 선배들의 모습을 배우고 그리하여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좋은 일꾼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출되는 중등부 임원들이 중등부를 잘 이끌어가고 좋은 리더로 훈련받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동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중등부 아이들을 양육하며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넘치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일터와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기 선생님들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어 그들의 학업과 취업, 결혼의 모든 과정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눈길이 자주 가고 그리고 조금씩 그를 향한 혹은 또 그녀를 향한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이 커져가고 좋은 것을 보면 그에게 주고 싶고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것은 항상 그를 향한 생각 때문에 좋고 행복한 것들을 그 대상과 나누고 싶은 우리의 본능적인 따뜻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거 참 주고 싶다. 그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가 하면 예쁠 것,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처럼 좋은 것을 보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예쁜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자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을 성전을 받지 않으셨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는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앞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비록 내가 그 아름다운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이게 될 그 아름다운 제목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토록 다윗이 이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짓기를 원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앞으로 다윗의 모습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계시고 하늘도 하나님을 덮을 수 없는 이 지구, 이 피조물, 이 땅이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공간, 예배드리는 공간, 그리고 그 죄 사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 다윗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장소이고 은혜와 긍휼이 흘러넘치는 예배와 구원의 약속이 펼쳐지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성막에 머물던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얼마나 귀한 장소이며 소중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그러한 성전과 같이 백성들이 모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 이 예배당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여전히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장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해서 이제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이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당도 우리가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성전을 백성들과 함께 짓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짓지는 못하여도 온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그 지어질 성전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고 즐거워하면서 힘을 다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솔로몬이 시작하고 준비해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온 땅을 통치하고 규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었던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훨씬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먼저 이 예물과 헌신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죠. 이때 온 백성들은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예물을 들고 나와서 기꺼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대하며 성전을 짓기 위해 그가 드렸던 예물은 금과 은만 따져도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0달란트, 7,000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받는 달란트 3,000달란트, 7,000달란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달란트와 전혀 다르답니다. 다윗이 드렸던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시세로 환산했을 때 약 8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무려 8조 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앞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여진 금의 양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무려 1,457조 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라고요? 성전을 지으면서 들어간 금의 양의 값이 1,457조 원이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2020년도에 512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문명과 많은 복지와 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대 문명에, 그리고 G20, G7에 들어갈 만큼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12조인데 그 당시에 다윗과 온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 드린 그 금의 양만 1,457조 원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12조로 1년에 산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 먹고 살려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수년을 먹고 살아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을 드리고 금을 드리고 보석을 드리고 모든 목자재들과 기자재들을 다 드려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성전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중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즐겁게 나와서 기쁨으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으며 또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거나 시험될 일이 아니었죠.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헌신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힘을 다했던 이 헌금, 이 예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계속해서 기쁨의 예물로 드려지게 되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나 옛날에 열심히 했었는데, 나 진짜 열심히 그때 했었는데, 나 잘했죠?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은 식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욱더 강하고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곳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기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걸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느끼기에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열심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갚아가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바로 다윗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 또 드리려면 이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권,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굳게 서 있어야 되겠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온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고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 사명과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종, 바로 다윗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진심을 담은 진실한 헌신과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린다면 어떻게 아무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무거나 줄 수 있을까요? 귤을 주더라도 예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귤을 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찍어 나오는 볼펜을 주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볼펜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그리고 우리의 예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많은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고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함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5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수억 원이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그는 몇 조 원에 달하는 예물을 드렸다.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게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온 힘을 다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향한 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오병이어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함께 꿈과 비전을 품어가는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과 복음이 선포되는 이 부전교회당을 우리는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 이 오병이어 헌금에 함께 동참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헌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윗처럼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힘과 열정과 헌신이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고 헌신된 삶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내가 믿으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이와 같이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한 그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해 헌신한 사람은 저기 있는 어른들, 저기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단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원하여 주께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다. 자원하여 주께 드리는 마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자원하여 주께 드리는 마음은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예물을 드린다. 자원하여 주께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헌신을 다하는 그 마음의 기준이 어떠하고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2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설정해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부족한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고 남은 한 달, 우리 남은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고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더해 가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날마다 커져가고 더욱더 진실하고 깊어지는 우리의 고백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의 최고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힘을 다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힘을 다해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미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쓰임받는 인생들, 복음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 또 드리기를 원하는 그 헌신된 마음들, 그 충성된 주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은 갈대상자 그리고 오병이어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갈대상자는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이 작정하는 헌금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병이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낳았던 하나의 작은 도시락처럼 여러분도 주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용돈을 쪼개고 또 힘을 다해서 이 오병이어 헌금을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헌금을 작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달 내야지 했다가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2021년도 작정했던 모든 것들도 잘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 다시금 도전하며 계속된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등부 학생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누가 됐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알게 될 거예요. 꼭 현장 예배에서 새롭게 뽑힌 우리 임원들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퍼져가지고 부산에도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꼭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소식,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고백하는 성탄절 12월 25일 우리 토요일 날이 있죠? 9시 40분에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이날도 꼭 기억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6일에는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아직 못 본 친구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함께 졸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등부에 가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정말 더 힘쓰면서 가장 멋진 정말 인생에서 한번 대전환점이 일어나는 2022년도를 우리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춥고 힘들고 어렵지만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